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날, 우리 좌우성도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 다시 일어나시고 부활의 영광과 소망. 우리가 예전 같으면 부활주일이 참 피곤한 주일이에요. 영광과 소망이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주간 아니면 2주, 예전에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부활주일에 맞추어서 하고, 부활주일 아침에 또 성가대도 동원해서 찬양하고 했기 때문에 부활주일은 굉장히 우리 안에 기쁨이 있지만 육체적인 피곤함도 있었던,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이전에 해왔던 것들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말씀과 생명이 우리 안에 가슴 벅차게 차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십자가의 하나됨, 우리가 동일한 말로 연합이라고 그러죠. 이 십자가의 하나와 연합됨은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만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자 백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아직 종말을 다루지 않았어요. 종말까지 다루면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복음과 구원을 들었던 성도들이 성경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온전한 틀이 더 이렇게 견고하게 잡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이게 종말을 요즘 다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전에 이미 여러 번 봤지만 그걸 보면서 이걸 꼭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과 구원과 종말이 한 세트가 되어져서 기독교 신앙의 백미를 이루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꼭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를 반드시 추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만 우리 성도들과 제가 이 땅을 걸어가며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사실은 전혀, 일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말씀의 백미가 되겠다. 그래서 올 여름 수련회 우리가 원래 계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제어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 죄의 욕구를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것을 소화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성도가 원하는 거룩한 길을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 영적인 복잡한 메커니즘을 이번 여름 수련회의 주제로 제가 삼고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성도들이 알고 계시고, 또 이것을 이건 따로 제가 좀 준비를 더 하겠습니다 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주일의 기초도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연합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다는 거,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동원하면 포도나무와 가지가, 나무와 가지가 하나됨, 연합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피할 재간이 없는, 소망 없는 죄인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이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연합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만 있지 않고 그의 부활하심에도 동일한 연합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이 만약에 우리와 하나됨, 연합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 홀로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 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유대를 위하여 의로운 죽음을 당하신 것.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수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구원의 관계성과 연관성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을 뭐하고 있다? 함축하고 있다, 담고 있다, 내포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주님의 죽으심만 하나됨이 아니고 연합이 아니요, 그의 부활하심도, 다시 살아나심에도
우리가 하나 되어져 있고,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과,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입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의 신령한 몸도 동일한 하나됨과 연합을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연합은 기독교 신앙의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두터운 근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과 하나됨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소원은 있지만 우리가 성경이 보이는 그런 우리가 흔히 쉬운 말로 해서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과 자리로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에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은 채 영원한 승리와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그 기초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연합이죠. 이런 차원에서 부활은 성도의 영광이요, 동시에 우리에게 뭐죠? 이걸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곳곳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대망했어요. 다 소망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한 것을 오늘 주제로 접근하면 내가 성령 충만한지 충만하지 않은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즉 온전한 내 구원의 완성이 뭐예요? 부활의 온전한 영광인데, 그 부활의 온전한 영광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보게 되어지는 주님의 그 만남을 뭐죠? 고대하고 소망하는 그것이 내 안에 있느냐? 그게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을 다른 것으로 자꾸 접근하려고 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진정한 성령 충만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 부활의 완성한 몸으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다시 오실 그 나라를 고대하고 대망하는 것이 없다. 그 사람의 성령 충만은 바람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늬만 성령 충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령한 본질을 우리가 속속들이 뱃속 시원하게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부활의 이 온전한 모습에 대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작은 부분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이 보이는 부분에서 간략하게 이 부분을 나누고 조금 더 넓고 자세한 부분은 종말의 이 시간, 종말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 또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부분에서 다루기로 다음으로 좀 넘겨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우리 성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가장 큰 부활의 첫걸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경은 이 부활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성경부대에 나누었죠. 무엇이라 부른다 그랬어요? 몸의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신령한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이라는 말을 성경은 어디서든지 사용하지 않는다. 이 부활의 첫 관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육체의 부활이라 하지 않고 몸의 부활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류는 혈과 육으로 상징되어지는 육체로 총칭되어집니다. 이 혈과 육은 우리가 신전 주제의 마태복음 16장을 나눌 때에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사용했던 언어가 혈과 육이에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누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라고, 그러면서 혈과 육이 아니요 라고 하는 말을 그 본문에서 사용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용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창세기 6장 3절을 미리 우리 단톡방에 올려놓았죠.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인간만이, 육체만이 남겨지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죄의 결과로 죄의 부패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이 육신, 육체 덩어리만 남았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은 창세기 앞부분에서 나오는 무두셀라를 비롯하여 수백 년 혹은 1000년 가까이 살던 인생들의 수명을 하나님이 마치 제품의 사용 연한을 찍는 것처럼 120년으로 하나님이 한정시킵니다. 이것의 의미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 혹은 육체의 특징이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어릴 때는 우리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육체를 가진 인생은 시간 앞에 한없이 무력합니다. 연약함과 쇠퇴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으로 사라지고 마는 것, 이것이 육체를 가진 인생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목적 가운데는 없었던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맞이하게 된 육체의 운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면 왜 육체의 부활로 부르지 않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딱 영적인 힌트가 올 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우리가 본문 말씀 볼까요? 우리 42절을 봤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50절이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왜 성경이 육체의 부활로 우리의 부활을 부르지 않느냐? 혈과 육으로 총칭되어지는 육체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뒤에서 뭐 썩어지는 것, 쇠하여지는 것, 사라지는 연약함을 함축하고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피조 세계는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담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는 달도 사람들이 창조물 가운데서 가장 크다고 하는 해도 하나님의 자신의 하나님의 고유한 신적인 그 권능과 영광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어떤 피조물 가운데 뭐죠? 단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매우 부분적이고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그의 영광과 거룩과 의로움과 그의 진노와 성품과 속성이 무엇인 것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셔서 나타내신 분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성경은 없다. 해도 달도 별들도 저마다의 영광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고유한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을 담아내기에는 너무너무 작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부분에서 왜 많은 교단과 교파가 나누어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연관을 지었습니다. 마치 이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혈과 육인 육체는 너무 연약해서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기에는 불가능해요. 왜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너희가 육신이 된지라 그리고 너희의 수명은 120년이라 딱 찍었느냐? 이 본문과 연결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껏해야 이 땅에서 120년이라는 기간을 가진 이 연약한 육체, 그리고 쇠퇴를 반복해요. 넘어짐을 반복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사라지는 한 줌 먼지가 되어지는 이 연약한 육체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담아 있는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인간의 육체적인 욕심이요 소망일 뿐이에요. 120년이라는 한정을 가진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낸다? 그것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이게 공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이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딱
이 부활의 말씀을 이 15장 말씀 볼 때마다 역으로 떠오르는 영적인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 안에 다시금 신앙의 시작과 출발점을 성경이 보이고 강조하느냐. 그게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거듭남의 필요성이에요. 우리가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부활의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주로 다룹니다. 구원밖에 있는 분들은 별로 다루지를 않아요. 뭐 기껏 나오는 게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에는 생명의 부활에 반대 심판의 부활로, 계시록에 가면 지옥의 모세, 이 정도 표현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부활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혈과 육을 가진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의 신령함과 영광을 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재차 강조하는 건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부활의 영광과 거듭남의 주제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듭남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뭐죠? 성경이 강조해요. 왜냐하면 부활의 영광은 종국이고 완성인데 이 종국이고 완성인 말씀에서 부활 생명의 시작이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 대화 속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해요.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과 거듭남의 시작, 구원의 시작에 주님 이 포인트를 강조하는 것과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완성의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뭐 할 수 없다?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건 누가 봐도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부활의 완성과 부활의 시작점인 신앙 고백, 거듭남에서 전혀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죠?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거듭남과 동시에 우리 안에 무엇이 태동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부활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씨가 발화를 하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감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 자,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뭐밖에 없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혈과 육, 육체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생명밖에 없다라는 말을 쉽게 우리가 표현하면 풀어내면 이런 거예요. 육체의 본성과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 전부라는 얘기예요. 무엇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냐? 육체밖에 없는데 그 육체를 가진 인생이 살아가는 게 뭐냐? 무엇을 따라 살아가느냐? 육체의 본성, 육체의 본능, 그것이 그 사람을 주장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게 전무예요. 그래서 육체적 생명은 무엇을 낳을 수밖에 없냐? 육체적인 산물들, 육체적인 결과물들밖에 낳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 요한복음 3장 뒷부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즉 거듭나지 않은 육체는 육체적인 결과물들 외에는 만들어낼 수 없다. 영적이고 신령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요즘 TV 매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사고 있는 게 뭐죠? 뭐 N번방 이런 거,
왜 N번방이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N번방 사건. 그다음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남자 중학생들 구속이 되었죠. 둘이. 걔네들이 나오는 걸 제가 좀 봤는데 이 녀석들이 중학생인데 옆에 형사들이 팔짱을 끼고 가는데 등치가 체격이 강력반 형사들하고 비슷하더라고. 애들이. 중학생들이 같은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건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무슨 영적인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신령한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여러분 선함이 있습니까? 무슨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까? 무슨 자비가 있습니까? 관용이 있습니까? 겸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밖에 없죠? 육체의 생명밖에 없는 인생이 만들어내는 육체적인 산물들밖에 없는데 그 육체적인 산물들이 선한 것인가? 그 육체적인 산물들이 신령한 것인가?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너희가 육체가 된지라 너희는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길어야 120년이다. 왜? 그 이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생각이 다 악함이라라. 악한 육신만을 가진 인생이 오래 살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상상할 수가 없죠. 여러분 육체적인 본능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우리에게는 가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냐 이와 같은 이유이고 왜 성경이 부활을 육체의 부활이라 하지 않고 신령한 몸의 부활이라고 하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여러분 구원의 시작점에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보는데 거기에 혈과 육이 전혀 기여를 못해요. 구원의 시작인 신앙 고백에서 혈과 육은 전혀 우리가 이미 많이 나누었어요. 어떤 기여도 할 수 없어요. 오히려 혈과 육이 기여가 되어진다. 혈과 육이 참여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혼탁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의 완성인 부활에도 혈과 육은 전혀 성경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독교의 신앙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아가며 주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과 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교회가, 이 세상이 마감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감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그 알파와 오메가가 뭐냐?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이 곧 우리가 은혜예요. 우리 이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럼 왜 성경이 육체라 하지 않고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면 성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거라고 봅니다만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이전과 이후가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부활 이전과 이후에 연관성이 없고 연속성이 없고 온전히 분리되어지고 단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부활 이후에도 육체의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혼동이 없기를 바라요. 육체의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 무슨 말이냐? 인간의 구성 요소인 몸, 머리, 눈, 귀, 입, 손, 발 이런 인간의 구성 요소가 부활 이후에 사라지느냐 없는 것이냐 너무 신령하고 너무 영적이어서 몸의 부활은 없고 영의 부활만 있느냐 이게 초대교회 이단이에요. 초대교회의 어떤 이단주의자들은 부활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신령하니까 죄가 다스리고 죄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 썩을 육체가 부활 이후에도 그대로 연속적으로 가지고 간다.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부활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부활 이후에 부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육체의 구성 요소가 그대로 가지고 가는 이 몸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먹을 것을 달라고 한 이유는 왜요? 안심시키면서 동시에 뭐죠? 나는 영으로만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가 죽기 전에 나를 보고 만졌고 생활했던 그 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친히 그 앞에서 뭐죠? 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과 22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무엇도 몸도 살리시느니라. 죽을 몸도. 성경은 부활 이후에 우리의 상태를 육체라 부르지 않고 죽을 몸이라는 그 몸을 구속해내는 걸 말합니다. 자, 22절 23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에 무엇을?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경은 육체라 하지 않고 몸이라고 하는 이 몸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여기에 신령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추가하느냐, 신령한 몸이라 부르느냐?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몸 안에 육체가 가지고 있는 썩어짐, 육체가 가지고 있는 답답함,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온전히 벗어나고 온전히 구속하고 하나님 자신의 불멸의 신적인 생명, 불멸의 영광, 불멸의 거룩함, 의로움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뭐죠? 전달되어진 것. 우리 안에 뭐죠? 주어진 이 사실, 이 이유 때문에 무엇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신령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실 것은 부활 이전에 육체적인 구성 요소의 몸을 그대로 가지되 육체가 가지는 모든 연약함을 초월한 신령한 몸을 우리가 받는 것, 이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신령한 몸의 부활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서도 사실 우리가 나눌 것들이, 사실 고민할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다음에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부분을 나누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을 좀 볼까요? 우리 읽었던, 이제 다시 본문 봅시다. 이 부활한 몸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해요. 42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래서 계속 첫 창조의 부활 이전의 육체에 있던 상태와 부활 이후에 신령한 몸의 상태를 대조하면서 두 가지의 용어와 상태와 구조를 바울이 계속 동원해요. 자, 썩을 것으로 심었다. 부활의 몸을 덧입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뭐죠? 이 썩을 몸의 상태가 아니고 썩지 않을 상태로 우리가 바뀌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질병에 힘들어하는 걸 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질병과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집집마다 보세요. 누가 그러대? 서장훈 씨가 요즘은 싱글맘이 이혼한 가정이 싱글 데디가 남의 일이 아니다. 그렇죠. 집집마다 이혼을 안 한 가정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는 그냥 흔한 일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안에 보세요. 아프지 않은 사람 있어요? 집안을 보세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냐고. 약 안 먹는 사람 있어요? 주사 안 맞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을 하는데,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 없으면,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밖에 버리워지나니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는 자유한 상태가 됩니다.
나이도 들지 않습니다. 나이가 이제 더 들으셨죠? 부활에 신령한 상태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피부과나 성형외과 의사가 필요가 없어요. 필링을 안 해도 돼요. 보톡스를 안 맞아도 돼요. 뭐 안 집어넣어도 돼요. 더 이상 우리가 여러분 나이가 들어감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지는 육체가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고통과 아픔에서 자유로운 몸이 우리 속에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썩을 것으로 심어졌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창조되어지는 것. 자,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신이 떠난 인생은 뭐밖에 남지 않았다고? 육체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육체는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신앙을 떠나서 사상과 문화과 철학에서도 육체는 사실은 육체 자체는 명예롭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욕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명예롭지 못한 상태. 즉 밖에다가 내놓고 자랑할 만한, 자긍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1절은 이 욕된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쉬운 번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받으세요. 좀 쉬운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굴욕적인 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욕된 것,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우리의 낮은 몸, 천한 몸, 다른 번역에서는 우리의 굴욕적인 몸. 이거 받을 수 있는 분만 받으세요. 아직은 목사님 제가 제 육체가 굴욕적인 몸이라고까지는 제가 받을 수 없어. 그러면 좋아요. 거기까지. 아직은 내가 좀 괜찮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받으세요. 저는 내 육체가 굴욕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몸은 죄를 짓기에 특화된 몸이에요. 이 굴욕적인 몸이라는 게. 영광스러운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가장 큰 고통이 여러분 뭐예요? 저는 이걸 어려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려움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래요. 저에게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 안에 속사람은, 내 영혼은 쉽게 얘기하면 의와 진리와 거룩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장애물로 등장합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알고도 불순종을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참으로 가련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요, 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은혜를 알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죄를 범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가련합니다. 굴욕적입니다. 주님을 몰랐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도 우리는 죄를 범하는 이 우리의 가련함은 참으로 굴욕적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을 덧입을 때는 이 낮고 굴욕적인 몸이 주님의 영화된 몸과 같이 온전히 변화해요. 우리 안에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주장하고 가득 참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낮고 천한 몸, 굴욕적인 몸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더 이상 죄가 주장하지 못하고 더 이상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고 인생이 가지는 모든 고통과 답답함과 한계가 우리를 옥죄이지 못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상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뭐죠? 욕된 것으로 우리가 왔으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덧입을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그날이 빨리 오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후반절을 보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멋있는 말씀이에요.
약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강한 걸 다 좋아하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스포츠 산업이에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요즘 같은 현대사회에서 잘 망하지 않는 게가 스포츠 쪽입니다. 돈이 참 많이 몰려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약한 몸을 좀 더 강한 몸으로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돈을 투자하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참으로 연약해서 작은 상처와 아픔에도 큰 충격과 멍해를 가집니다. 이 작은 상처에서 오는 우리의 충격과 아픔, 우리의 일상을 멈춰버리게 합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게 뭐예요? 인간이 이 땅에 올 때 약한 것으로 왔다. 지금도 여러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약물을 의지하지 않으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활 때에는 우리는 강력한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소망하는 슈퍼맨 그 이상의 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 기준의 강함이 아니기에 강하다고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강하다고 약자들 위에 군림하지 않는 강함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은 강함을 원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남들보다 위에 있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강함은 남들보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몇 걸음 위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강함으로 덧입고 새로워질 때는 주님의 신령한 권능으로 가득 찬 강한 몸이 되기에 그 강한 몸은 강한 몸을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주의를 함께 지내면서 우리 안에 시작된 구원이 속히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영광과 소망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긴 하지만, 소망하고 기대하지만 아직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신령한 상태인지를 모릅니다. 약속의 말씀을 남긴 믿음의 선진들 모두가 온전한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혹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거룩한 소망이 우리 안에 약해지시거나 우리 안에 잊어버렸다면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충만한 것, 그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겁니다. 가장 멋진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저는 우리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교회가 이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충만한 기대로 가지고 있다. 이것처럼 멋진 교회가 없죠. 여러분, 부활의 영광과 소망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잘 안 싸울 것 같은데. 그죠? 부활의 영광과 소망으로 여러분 대망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은 완전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거의 시기와 질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요한일서 마지막 볼까요? 요한일서 마지막 3장 2절과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말씀 읽으면서 마칠 말씀을 맞추기를 원하는데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준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어떤 소망이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소망을 가진 자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백미예요. 저는 이게 신앙의 중심이라고 봐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뭐죠? 이 대망 때문에 무엇을 한다? 자기 자신을 준비시키는데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이 가지는 연약함과 한계와 답답함과 무거움과 옥죄임과 하나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고통하며 신음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사망의 자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매일매일 매스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주여,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우리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여,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도의 영광과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대망하며 부활의 신령한 영광스러움으로 가득 찬 그 부활의 온전한 모습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살아가는 성도들과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욕된 것, 굴욕적인 것, 썩어질 것으로 온 우리가 강하고 영광스러우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부활의 신령한 몸을 덧입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신앙적 걸음과 말씀을 통한 부활의 온전한 이해와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모든 신앙적 싸움, 걸음, 주의 교회를 섬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